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따로 세우신 사람 주제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내니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믿음 좋은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좋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잘 컸는데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정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중에도 그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주를 위해 가겠다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러시아 선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염려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여러 번 파송했거든요. 파송할 때마다 그 파송의 노래를 할 때 저도 손을 이렇게 펴고 힘있게 파송의 노래를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파송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송의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파송의 노래가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족이냐 또 가족이 아니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저희 사돈댁도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사돈댁 우리 네 분은 그 파송식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배 드릴 때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고, 또 그러니까 저도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서 파송의 노래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 보낼 때는 아쉬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김지석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 리더도 하고 또 순장도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중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젊은 피를 수혈 받아야 된다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뽑아서 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오면은요, 요즘에는 아기들 보는 게 참 기쁨이거든요.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니까 더 그렇거든요. 교회 오면 강유리도 있고 권유리도 있고 떠드는 소리가 있고,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 아주 둘이서 얼마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지 예뻤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송재 집사님은 출산하고 좀 이렇게 회복하고 이제 가려고 하고, 우리 김지석 집사님은 24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김해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쁨이 되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자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염려가 되는 것이요, 그 가는 K국이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기도 좀
그런 스탄이 딸린 그러한 나라이고, 그리고 또 저소득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다니까 더 염려가 좀 되고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 파송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조금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고, 결혼 전부터 둘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신혼 살림을 차릴 때 신혼 살림을 거의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그때 이제 운영위원들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테이블이 그냥 테이블이 아니라 캠핑용 테이블 피고 거기다 흰 종일 예쁘게 얹혀서 음식을 또 정성껏 차려서 그곳에서 식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도 둘이나 출산했고 이제 세 번째 출산해서요, 어떻게 보면 애국 시민이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착 준비하시고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 속에서 결단해서 선교사로 가기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길을 더 열어줘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파송 받는 사람도 익숙한 곳이 아니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이 되고 어떻게 보면 미지의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지 되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를 이제 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한 분 파송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에서 그 파송은 그 선교사님이 파송할 때까지 협력이 아니라 파송하게 되면 돕거든요.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 번째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흥실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에서 그 건축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 김지석 집사님을 K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송의 의미, 성경적인 그러한 파송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파송하는 사람으로 또 파송을 받는 사람으로 파송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위에 잘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는요, 간혹 보면 대단한 헌신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파송이라는 그러한 말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파송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파송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도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는데요, 이 파송을 받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공간을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공간을 옮기셔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러 주신 것이 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요, 이 파송은 우리에게 낯선 것도 아니고 파송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각자 있는 곳에서 파송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열방을 제자 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정관과 부산과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에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파송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보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요, 보냄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지 될 것은, 믿음으로 파송해서 당신이 가는데 당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간다, 기도로 가고 물질로 가고 방문도 하고 나도 간다, 이러한 마음, 그리고 나도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 모두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송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보이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나의 기도의 양이 더 많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요, 내 기도가 더 힘이 있고요, 그럴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냥 많은 것들이 쓸려가듯이 내 문제도 해결되는, 주님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문제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나의 삶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리고 거듭난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리고 각 가정에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몇 명 있었느냐면 5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요, 안디옥 교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알 수 있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놀랍게 하나 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5명의 이름 중에는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고 정말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던졌던,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아서 그곳에 가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마음문이 열려 있는지, 교회를 핍박한 이가 왔을 때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를 맞아들인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순종했던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그러한 사람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 사람은 출신이 아프리카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이기 쉽습니다. 니게르라는 이름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노예가 그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왕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나이는요, 왕족입니다.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당시의 왕족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같은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회 환경을 뛰어넘고 약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많은 신분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중에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2사람을 또 보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지도자의 이름 중에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보면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충성하니까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열정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 불타는 바울, 이 2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2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의 계획과 전략을 세우다가 2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겼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파송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선교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단을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신 것을 알고 함께 이 파송의 의미를 생각해서 파송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파송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함께 같이 사명 위에 서서 주께서 주시는 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섬기게 하셨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성령의 손길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힘이 넘치고 주 앞에 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냥 우연히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있고 정관에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뜻이 계신다는 분명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이 있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면요, 중요한 두 사람을 잃어버리는구나, 왜냐하면 보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그러한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지석 집사님한테도 김지석 집사님을 꼭 닮은 사람 데려다 놓고 가라 했거든요. 오늘 파송식을 하지 않는데 데려다 놓지 않고 갑니다. 예. 잘한지 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순종할 때 사람의 인적 자원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게 작년 12월 말부터 우리 그 주일 학생들이 다다모가 찬양팀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파송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셋째를 임신하면서 이제 안 갈 것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였는데 12월에 이제 가는 걸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찬양팀의 아이들이 자꾸 더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도 다다모 같이 찬양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모여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찬양팀 리더가 자리를 옮길 때 성령께서 미리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탁월한 것, 아주 큰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더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주는 것만을 자꾸 구하고 사랑한다면 그 아빠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늘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금식했다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보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쓰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금식입니까?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가 먹는 것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간절한 고백이 바로 금식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온전히 서기를 갈망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또 아침 금식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새끼를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갔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신 그때 따로 세우라 하니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따로 세워서 이렇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입니다. 선교는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는 이와 보냄을 받는 이가 함께 이러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가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선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쓰죠, 키르어 쓰죠. 잘 몰라요. 그럼 가면 언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품었으니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요 순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파송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위험합니다. 지난주도 K국에 계셨던, 마침 지난 초여름에 선교사님하고 국내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김지석 집사님이 그 K국으로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파송 바로 전날 지난주에 오셔서 그 K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 K국에서 있을 때 여러 번 경찰에 끌려가고 많은 순교할 때 위험한 그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선교지는 정말 위험한 곳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지가 정말 위험할 것인가? 예, 위험한 곳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더 안전하다, 우리가 더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며 영적 전쟁을 하며 나가야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이것이 위험하죠. 사단이 시험할 때 넘어질까요? 사단이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쏠 때, 심장을 향해 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대지 못하면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선교지는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선교지는 더 안전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이 땅이 안전한 것이다, 아니 이 땅이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지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면 환경의 음성, 사람의 음성, 이 땅의 문제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가 확 짖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개만 보이는데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 더 많이 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이 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본질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파송받는 분은 파송받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파송하는 사람은 파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되죠. 사람 중심도 아니요, 세상 중심도 아니요, 또 이 땅이 어떠한 문제 중심도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셔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물질 공세와 그리고 이 AI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영의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축복한다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안수는요,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안수하는 것은 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것이죠. 선교는 혼자 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선교는요,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 간 사람도 그곳에 있고 우리도 이곳에 있어서 함께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필요합니다. 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부수적인 그러한 지원 활동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기도와 후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 목사님도 우리가 선교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우리 김지석 집사님 갈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운영위원회 하면서 따로 후원을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후원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 후원하고 이렇게 나갈 건데요, 바로 이것은 단순히 지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함께 하고 함께 서 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와 이러한 파송을 통해서 선교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위에 서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죠.
부르신 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서 한 가정을 파송하고 우리 모두도 파송된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